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1절로 9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이 아브라함의 부름과 이 비전과 사명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또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과 또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깜빡깜빡 잊는 게 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깜빡 잊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이곳에 우리가 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으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으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다 소용없고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만나시면 돼요. 오늘 예배에 어떤 통로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예배예요. 다 중요한 주제고 다 방대한 주제예요. 믿음도 방대합니다. 순종도 방대해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예배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 안에 짧은 9구절의 본문 안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통합을 이루어요. 세 개면서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삶의 예배자로 선다라는 아주 명쾌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아브라함의 소명장,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놀라운 비장한 이 소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지금 부르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서 시작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말씀이 시작해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하루의 시작, 인생의 시작, 한 주간의 시작.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거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메가세요. 끝의 하나님,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오는 분들은 다 진지해요. 거긴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 하루가, 이 치열한 생존의 이 하루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절박해요. 그 기도는 진지해요.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죠. 마무리 기도, 하루를 마치고 무릎 꿇고 침대 선상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진지해요. 하루의 마감도, 인생의 마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믿음이 가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믿죠. 믿고 싶다고 믿나요?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셨나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으세요? 지금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스라엘을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히브리어를 잘하세요? 이스라엘 말도 못해요. 보지도 않은, 가보지도 않은 낯선 나라의 2000년 전에 한 청년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건 은총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자로,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얘기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 광고 소리, 정보의 소리, 뉴스 소리, 수많은 매스미디어와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소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따라가십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탐욕, 자녀를 향한 생각, 직장에 대한 생각,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좋다고 하는 정보들, 뭘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제 지식을 전달하러 왔다면 저는 여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정보를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그럼 학교를 가고 강연을 들으면 너무너무 많은 명강의가 많아요. 그걸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라고 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나 또 여러 사람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들어야 돼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을 아신다고. 여러분이 이름이 뭔지를 알아요. 개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다, 정보의 소리다, 세상의 소리다. 그것과고 하나님의 소리다.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이 신의 소리다. 전능하신 그 어마어마한 분의 소리다. 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끌려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끌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세가 부르시면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옛날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멈출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 4절에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십니다. 제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키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음성은 말씀이어야 돼요. 품는 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묵상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죄를 품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생각하면 거짓말 저지려요. 음욕을 품으면 음탕하게 돼 있어요. 사기치는 걸 생각하면 사기를 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요. 먼저 품어져야 돼요. 말씀이 담겨야 돼요. 이 심겨져야 된다고요. 잉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잉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담겨 있니? 누구의 꿈이 담겨 있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줬고 이 아브라함은 그 꿈을 담았어요. 그게 비전을 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담겨야 돼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고 품으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든지 교인들을 만나면 선교에 대한 비전,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를 하든지 또 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안식년 오는 선교사님들 돕고 이런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두 부류세요. 한 분은 말만 하세요. 오래도록 똑같아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비전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나가세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돕고 있어요.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제가 알던 선배님이 일본을 품었어요. 내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리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지를 않으셨어요. 저는 이분이 말만 하나 보다 했는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일본 선교사로 나가게 됐고 선교사 합격됐다고. 그래서 9월부터 훈련받으러 들어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품으면 어느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거를 어느새 여러분이 하고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담았어요. 에덴에서 파괴됐던 바벨의 저주가 입혔던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이 한 민족, 한 족장, 한 개인에게, 한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과 같은 그 후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를 향한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 그 비전이 아브라함 안에 담겼다고요. 그리고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5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야 선교사인 거예요. 떠나야 선교사죠. 그 땅에 들어가야 선교사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사역자죠.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떠나서 짐을 싸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새. 좋으면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여러분, 수련회 1박 2일을 가도 답사를 여러 번 가고 프로그램을 짜고 식당을 정하고 메뉴를 정하고 시장을 봐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빵꾸가 나고 실수가 있어요. 현장에 가면 당혹스러운 일이 생겨요. 완벽하게 준비해도 그래요. 여러분, 준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고 하시니 그냥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뭐가 있을지, 어떤 낯선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처음 아울리치를 떠난 것이 1996년에 청년부 26명하고 20일 동안 필리핀에 갔습니다.
거기 메트로 마닐라하고 민다나오 섬하고 주변에 그 산종마을, 원시 부족마을을 전도하러 갔어요. 거기에는 그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해요. 우물이 하나 터지면 마을이 생깁니다. 우물 파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우물 작업이 쉽지 않은데 그 선교센터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이 다 그 물을 씁니다. 근데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석회질이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씻을 수 있는 물이에요. 먹는 물은 차를 타고 30분을 가서 미군 부대 옆에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나오는 수도에서 물을 떠다가 트럭을 갖고 가서 며칠치 물을 떠날라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딱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에 하나씩 이 플라스틱 통을 줘요. 이 석회수를 거기 담아서 그걸로 이제 하루를 사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지역의 온도가 38도에서 40도, 41도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땀범벅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샤워를 해야 돼요. 온몸이 끈적거려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역 나갔다 오면은 옷을 2번은 갈아입어야 돼요. 땀범벅입니다. 또 저녁에 샤워해야 되죠.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 그 물로 2번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닦고 양치하고 면도하고 다. 처음에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저는 선교 나가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열방이 열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은 없고 땀이 삐질삐질 나요. 원시부족 마을에 들어갔어요. 26명 남녀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저희가 뭘 찾았을까요? 화장실을 찾았죠.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곧 알려줘요. 화장실을 가봤더니 거기가 화장실이 아니고 내과였어요. 자기들은 거기서 볼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물론 재래식 화장실이겠죠. 또 거기 자매들만 들어가도록 형제들은 다 수건을 가지고 내과로 갔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그때 경험했어요. 음식을 갖다 주는데 먹을 수가 있나요? 그 석회로 샤워를 하고 나면은 몸에 이 하얀 가루가 남아요. 그러니까 20일을 살게 했으니까 버텼지 몇 년은 못 살겠더라고요. 아주 낯선 땅입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일이 선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재밌고 또 우리를 당혹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공권력 잡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와 경제와 또 모든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리더들인데 교회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잡았어요. 사도들을 예수님을 전한다고 다 잡아들였습니다. 잡을 때는 그냥 잡지 않고 꼭 매를 쳐서 감옥에 넣습니다. 혹독한 매를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막아주셔야 되는데 잡히게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서 밤에 문을 열어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도망갔어요. 풀려났죠. 여러분 풀려났으면 빨리 도망가라, 안전하게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잡혔던 바로 성전에 니네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잡아라 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풀어줄 거면은 잘 풀어주시고 말하라고 했으면 보호해 주셔야지. 매 맞는데 또 가서 매 맞아도 좋으니까 또 복음을 전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세요. 근데 더 당혹스러운 일은 사도들이 바보처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긴 질문이 없어요. 이번에는 안전하나요? 이번엔 괜찮나요? 매 안 맞나요? 하나님, 내가 아프고 힘들게 매 맞았는데 또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가 없어요.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안 잡히면 다행인데 잡히면 또 잡히는 거예요. 풀려나서 또 전해라. 잡힐 줄 알고 또 전해라. 또 했어요. 또 하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이 하필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 이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글씨가 남아서가 아니잖아요. 여백이 남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 75세의 노인의 나이를 거기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가 결코 아니에요. 나이는 중요해요. 나이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대 몸이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달라요. 기후와 환경에 적용하는 그 몸의 반응이 다르고 인생의 경륜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파도 회복되는 이 회복 정도가 달라요. 이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이를 기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너 나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몇 년 있었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많이 했느냐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75세도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80세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사역을 하고 동역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대요. 30대에서 안 됩니다. 40대에서 안 됩니다. 내가 50대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60대여서 안 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직장인이 너무 바쁩니다. 좋아요. 말이 되죠. 인정해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 핑계가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이유가 타당한 변명이냐? 나중에 보면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계세요. 보니까 사역하라 그러면 안 해요. 우린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다고요. 왜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셨는지. 순종은 예외가 없어요. 담임 목사도 장로도 새신자도 순종은 예외가 없어요. 순종은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 따라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 믿음의 순종이란 그 땅에서 그냥 아예 사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행하고 삶은 질이 다릅니다. 여행은 좋아요. 여행은 즐길 수 있어요. 이민은 즐길 수 없어요. 일단 짐이 달라요. 그리고 가는 태도가 달라요. 여행은 2주, 3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저도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죠. 선교지 훈련도 나가고 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꾸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해외 나가면은 한국 식당을 안 가요. 한국에서도 먹었는데 거기 가서 한국 음식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땅의 문화, 새로운 음식, 낯선 거 먹으면서 경험을 하면 좋죠. 근데 제가 밴쿠버로 이민을 갈 때 제 몸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전에는 3주, 한 달 또 여행하고 선교 훈련 가도 괜찮았었는데 그 땅의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었는데 가는 첫날부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민 간 첫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저녁에 제 몸이 김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쌀밥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막 뒤졌어요. 그리고 김치찌개하고 고등어 조림을 시켰어요. 제가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국물까지 제가 다 핥아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 살려고 하니까 제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반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민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일단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한국에 사만사온 사계절에 지금 셋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근데 다른 나라에 아무리 공기 좋은 데 가도 이 몸이 리듬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이 나요. 이민 간부는 반드시 몇 주 안에 큰 병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공기가 달라요. 풍토병이 걸립니다. 엘러지가 생겨요. 제가 안 생기는 분을 안 봤어요. 거의 다 생깁니다. 음식이 달라요. 여러분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도 한두 끼죠. 3끼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몸이 막 그냥 느글느글해져요. 선교지 가서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이상한 동물,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을 잡아다가 귀한 거라고 막 내놔요.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 돼요. 씻지도 않고. 음식 다른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죠. 거기는 외롭습니다. 언어가 안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고립입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외로워요. 이민교회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이저로 살았지만 거기 가면 무조건 마이너예요. 알아주지 않아요. 다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땅은 그런 땅이란 거예요. 잘 사는 갈대우르의 대도시의 최첨단의 시설을 다 버리고 시골 구석에 아무 시설이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척박한 곳에 짐을 딱 내린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외로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 제단을 쌓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75세예요. 제가 40대, 30대에 가도 힘든데 75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외로운 땅에 병들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건강할 때는 내버려도 되는데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다쳐서 입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 제끼고 무조건 옆에서 간호하죠.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더 친밀히 다가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죠. 너 참 순종하느라고 애썼다. 너 고생 많았다. 그 나이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게. 힘을 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오셨죠. 외로움을 이기고 온 거예요. 가족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여기에 오셨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애썼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힘을 내라. 아브라함아 힘을 내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살아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나오나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 이방 땅에 홀로 된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혼자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여 내가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이 끝내 여러분을 통해 꿈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 이름은 인격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충돌하는 거예요.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삶의 고비를 넘어서, 수많은 배신을 넘어서, 수많은 절망과 마음의 무너짐을 넘어 추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낯선 곳, 외로운 곳, 배고픈 곳, 망신을 당하고 수치심에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던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나에게 하나님으로, 왕으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진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픈 자녀 옆에 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위로했던 부모님의 마음처럼 아프고 힘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세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흔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